요한복음 11장은 기독교의 중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은 기독교의 중심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죽음은 마지막 원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죽음을 많이 생각하시지요? 저절로 생각하시지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순간을 생각한다기보다도 그 죽음을 내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우리 뉴욕에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많이 안정이 돼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믿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약 400명씩 하루에 400명씩 뉴욕에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위에 없어서 못 느끼실진 모르나 지금 이 죽음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원수입니다. 마지막 원수,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11장을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그런 배경 같은 것을 전개하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마르다에 관한 얘기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찾아오셔가지고 언니 마르다와 만나는 그런 스토리가 적혀 있고 28절부터 37절은 마리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보이실 것입니다. 27절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 훗날 어느 날 죽은 다음에 깨어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가? 지금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남았는지 보이실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있는지 아니면 예수는 희미하고 없는지 그저 나의 신앙생활은 교회 출석이었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으면요 지금 생명 있는 자 같이 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 같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고 계실 것입니다. 인내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우실 것입니다. 우왕좌왕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11장의 말씀은 이 사망이 예수님의 마지막 원수였었습니다. 그 원수를 무찌르러 오셨는데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대하죠? 원수는 반드시 무찔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마리아의 스토리에서 우는 얘기로 다 적혀 있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유대인들도 울고 예수님도 우십니다. 이런 섹션이 없습니다. 11장 35절에 우리말로는 좀 길게 나왔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꽤 길게 나왔는데요.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 보면 딱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Jesus wept.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데 저는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이 팬데믹 가운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막 사람들 죽어가니까 이 악인들이 죽어가니까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와
것 봐라 하면서 비웃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먼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죽으면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하나도 안 슬픕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와,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슬픕니다. 아픕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Jesus wept. 왜 우실까요? 왜 우실까요? 오늘 그것을 보도록 하겠는데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 11장으로 끝나고 21장까지 있는데 11장이 딱 중간인데요. 11장의 이 표적은 트랜지션한 표적입니다. 마치 이제 공생애가 다 끝나고 마지막 예수님의 6월절 일주일 그 라이프를 요한복음은 하이라이트하고 있는데 그것을 트랜지션하면서 예수님께서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스터닝한 미라클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이걸 들어가지고 별로 잘 느끼질 못할 것 같은데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 그러면 그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런 걸 생각하게 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흘 동안 육체가 생명이 없이 더운데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썩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 죄송하지만 요즘 병원에서 일하는 어느 간호사가 지난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진짜 죽는 사람을 많이 본대요. 지금 병원에서 많이 죽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기 전부터 몸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몸이 금세 식어버린대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걸요.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몸이 금세 그 체온이 떨어져 버린대요. 금세 죽는데요. 그런데 한번 나흘을 놔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고대 ancient 유대인들은 시신을 엠범하지 않았습니다. 썩지 않도록 거기다 방부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같이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스파이스, 그냥 냄새만 향기로운 향유만 집어넣습니다. 왜? 썩지 않는 거 썩은 냄새가 덜 나라고. 방부제는 하나도 안 집어넣고, 그렇죠? 그냥 그 스파이스, aromatic 스파이스를 좀 집어넣어서 그 썩는 냄새를 임시로 가리는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천으로 싸가지고 동굴 속에다가 무덤 속에다 갖다 놓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피가 흐르지 않는 게 아니라 피가 썩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심장도 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썩기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이 브레인이 돌아가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어쩌면 썩어서 뭉그러져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체를,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살리십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브레인셀로 생각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심장으로 뛰게 하시고 완전히 살아있는 피로 온몸에 흐르시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stunning miracle. stunning miracle.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는 것을 완전히 증거하는 substantiate하는 그런 마지막 표적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표적이 분명합니다. 이 표적은 가장 확고하고 명확하고 가장 클리어하게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그리고 카스믹한 전능하신 그 능력과 부활과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동안 뭐를 믿고 따라오셨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많은 생각이 드시지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따라오셨습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창조의 그리고 카스믹한 전능하신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지금 7번을 I am 하시면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5번째 나는 여호와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죽어 있어서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베다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베다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 낫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십니까?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는 울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고통받고 온 세상이 sorrow, full of sorrow, 온 세상이 그 아파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팔짱 끼고 기뻐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 신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망가뜨리는 그 원수를 아주 미워합니다. 예를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여기 적들이 있는데 적들 아주 나쁜 적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어머니를 나이 드신 어머니를 그 적들이 와가지고 막 아프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떤 그 나쁜 진짜 부류의 그 갱단들이 있는데 그 아주 그냥 우락부락한 나쁜 놈들이 여러분의 나이 드신 어머니를 막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화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완전하신 사랑,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Holy love. 그렇기 때문에 죄와 그 원수, 사망과 그 질거와 고통과 이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왜? 이것이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고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모든 사람을 어둡게 하고 모든 사람을 무덤 속에다 가둬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마리아 한테 왔는데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에서 옵니다. 사방에서. 자, 이 말을 하고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저는 여기에 가족으로서 가장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어머니,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르세요. 아빠, 예수님이 지금 아빠를 부르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지금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아마 시키신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동생 데리고 와라. 시키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시키시죠? 그렇게요. 가서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동생한테 집으로 달려가 가지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Lord is calling you.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급히 나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튼 소리를 합니다. 자꾸 그냥 등만 두들겨 줍니다. 살기 힘들지? 이런 소리만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전하세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 마르다를 만났던 그곳에 그냥 계셨는데 마리아가 그곳에 막 뛰어가 가지고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번 보세요.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만남을 한번 보세요. 그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우리 어저께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데요. 마리아는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마리아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발 앞에 있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다음 달 이거 공부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 발 앞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리는 proximity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뭐죠? 마음이 멀어지는 것, 죄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constant, He is the constant. He is the constant. 하나님은 항상 constant 하시는데 우리가 멀리 가기도 하고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상상력과 감정을 좀 동원해 보세요.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 가족들 잃어요.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자기 아빠가 죽었어요.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가슴이. 그리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신 것 같아. 빨리 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안 고쳐주셨어. 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디 오셨어. 어쩌면 intentionally 더디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괴롭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니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이미 끝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하는데 거기에 많은 게 느껴지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죄송합니다. 그때 그가 이제 마리아가 그러면서 울었어요. 참 마음이 아파하면서 울었는데 예수께서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을 보시고 또한 같이 왔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이 반응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33절, 34절, 35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반응. 우리가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말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심령에 통분히 여겨. 그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 한국말로 이게 사실 잘 표현은 돼 있는데 한국말로 풀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원어를 풀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원래 뜻이 뭔가? 우리 통분히 여겼다. 심령에 통분히 여겼다. 그게 무슨 뜻이죠? 통분을 거꾸로 하면 뭔가요? 분통이 터졌다. 우리 그런 말 쓰죠. 분통 터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그 우는 것들을 보고, 사방에서 우는 것들을 보고, 지금 사방에서 울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통분히 여겼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eply moved, deeply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심령이 얼마나 깊으신가요? 여러분 속이 참 깊네, 당신 참 속이 깊네 이런 말 하죠. 우리 속이 깊으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심령에 깊이 통분을 느꼈다. 깊이 분통을 느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사방에서 울고 있잖아요. 지금요. 사방에서 걱정하고 있고 사방에서 sorrow,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아들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사방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러다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깊이 통분하셨다. 분통하셨다. 그 anger, wrath, indignation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령을 민망히 여기사 greatly troubled. 그냥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몹시 힘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몹시 힘드신 분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몹시 힘드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덤으로 가자. 원수한테 가자. 원수를 미워합니다. 원수한테 가자.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Jesus wept.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한번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감격 없이 감동 없이 나 것만 챙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깊이 분노하고 계시고 깊이 민망해하고 계시고 깊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방에서 울었죠. 여기 우는 거 보면은 마리아가 울고, 그리고 유대인들, 곡을 하러 온 유대인들이 와왔죠. 아마도 나사로의 가정이 꽤 프라미넌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2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문상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마르다가 울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울었다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칼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하면 통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곡하는 거, wail, 아주 크게 곡하는 거, lament greatly, loudly.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통곡하는 거예요. 좀 통곡하는 것.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까지 통곡을 할 일이 있어요?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해요? 이때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은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도 장례식이 한 일주일쯤 갔었습니다. 결혼식도 일주일 했었죠. 결혼식도 일주일씩 했었는데 장례식도 일주일 정도 하면서 항상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도 피리 부는 사람 2명 정도는 하여를 합니다. 그 장례식을 위해서. 그리고 돈 주고 곡해 줄 사람을 일부러 하여를 합니다. 그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장례식 가서 막 곡하다가 조금 있다가 앉아가지고 화토 치고 그러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 진짜로 우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짜로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식해요, 외식. 슬프긴 뭐가 슬퍼요? 하나도 안 슬퍼요. 사랑해야 슬퍼요. 내가 깊이 사랑해야 슬퍼요. 맞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슬퍼요? 하나도 안 슬퍼요. 이 사람들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울은 척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울었죠. 마리아는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너무나 허탈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오빠 죽었는데? 너무나 원망스러우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우니까 막 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우는 그 Jesus wept의 그 우는 것은 칼레오가 아니에요. 그런 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는 거냐 하면 다른 우는 건데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다크로 그런 뜻인데요. 다크로. 그냥 칼레오 같이 막 통곡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은 조용히 그냥 터져버리는 눈물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분해하시고 통분해하시고 너무나 괴로워하시면서 그 우는 것을 보고 무덤 앞에 가서 그냥 터져버리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물 흘려보신 적 있지요? 있지요. 그렇죠? 막 감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할 수 없는 그냥 터져 나오는 눈물,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에요. 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심령에 in his spirit 깊이 통분했다고 했습니다. deeply moved. 그 단어가 뭐냐면 embrymaomai. 그 단어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 뜻이 중요합니다. embrymaomai란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우는 것들 사방에서 곡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통분하셨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 하면 마가복음 14장에 가면은 마리아가 말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약 한 사람의 1년 셀러리가 되는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 아래 다 부어가지고 낭비해 버립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마리아가 사랑해서 그 자기 인생을 다 부어버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 그 중에서 누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왜 그 300데나리온을 그렇게 낭비하냐?
너 그거 가지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낭비해? 하면서 꾸짖는 그 단어가 엠브리오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흥분하고 계십니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왜 그걸 낭비해? 그렇죠? 마가복음 1장 43절에 가면 역시 꾸짖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가면 강하게 워닝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아주 화가 나고 계십니다. 뭘 보고요? 사방에서 곡하는 걸 보고 화가 나고 계십니다. 그게 왜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아파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죽어가고 그리고 절망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런 감정 없이 있는 게 아니고 He is indignant. 예수님 하나님의 그 진노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모를 나이 드신 어머니를 괴한들이 와가지고 막 발로 밟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나시겠죠? 화나시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사방에서 울고 있어요. 사방에서 울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 죄와 그 원수 사망을 아주 미워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 챕터예요 이게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 그냥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따로 울었다. 저는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심플리스틱하게 표현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그거 민망하네요. 그런 뜻이 뭐죠? 마음이 너무 unsettled. 이게 언제 쓰여지는 단어냐 하면 예수님께서 2번 이런 사용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27장에 가니까 지금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매우 괴로우셨습니다. 아주 민망하셨습니다. 깊이 민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사방에서 곡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게요?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부활이 오셨는데 사방에서 울고 있는 그 죄악과 그 원수 죽음과 그 가운데 있는 질병과 그리고 그 괴로움과 그 고통과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것들을 아주 미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에게 야 무덤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오빠가 어디 누워 있느냐? 다 죽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요. 그리 가자. 내 그 원수를 이겨야 되겠다. 원수를 물리쳐야 되겠다. 가자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이 갑자기 사일런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면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미워하셨고 그렇게 분해하셨고 그 원수를 미워하셨지만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그냥 터져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저한테는 너무나 높은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세 살리실 거예요. 이제 1분도 안 돼서 살리실 거예요. 뭐 몇 분인지 모르지만 곧 살리실 거예요. 살리실 거 알았어요. 살리실 걸 알았는데 왜 눈물이 나와요? 금세 살을 거 알았는데 결국에 살 거 알았는데 왜 눈물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요.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을 닮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냥 죽게 놔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도 나오지 않으시고 그냥 더디 오셨죠?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달랐습니다.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이 계획이 아니었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왜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여러분 믿으라고. 하도 안 믿으니까, 병 고쳐서 안 믿으니까 38년 된 그 병자 그 고쳐도 안 믿고, 그리고 소경돈 떠도 안 믿으니까 이제는 나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원수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라고. 건성으로 교회 다니지 말라고. 왜 이렇게까지 팬데믹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다 커스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없이는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믿으라고. 하도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왜? 안 믿으면 멸망하니까. 믿으라고. 다 무덤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베다니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팬데믹으로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크게 외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무덤까지 오셔서 뭐 하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아주 분통히 여기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에 지금 역사에 우리 세상에서 지금 울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막 아파하고 있다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슬프게 만들고 그렇게 질병을 주고 결국은 죽여버리고 결국은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무덤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팬데믹 요거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장사 빨리 다시 잘 세워야 될 텐데, 우리 요거 잘 넘어가야 될 텐데 이런 궁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무덤 속에. 그 무덤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꺼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기적 자체를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work, His word and His work, 기억하시죠? 이거 못 믿으니까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믿으면 너희가 알고 깨달음이라. You will gnesco. 기억하십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거듭나고 영원히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He substantiates, He proves, He validates that He is God. 근데도 안 믿어요. 다 졸아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무덤 속에 있어요.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고 어젯밤 자는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를 해요. 사람들이 자꾸 딴소리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못해서 딴소리들을 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11장에서 깊이 통분하시고 크게 민망하시게 여겼습니까? 그분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가족이 아프면 무지하게 아프죠. 무지하게 눈물 나고. 우리 예수님이 깊이 통분하세요. 저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걸까? Deeply moved. Deeply. 참 그 친구 속이 깊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속이 얼마나 깊으십니까? 그가 깊이 통분하고 깊이 민망한 이유는 깊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신의 적을, 마지막 적, 그 죽음을 아주 미워하세요. 아주 미워하세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감정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가신 게 아니에요. 민망하고 통분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오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같이 통분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민망해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만큼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 같이 살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안 그러면 아무 감정 없습니다. 아무 감정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 여러분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였었습니다. 완전히 속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다 드러나요. 지금 저는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 이럴 때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성경에 말한 대로 핍박이 오면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미국에 있는 교회가 한 3개월 전이랑 비슷할까요? 만약에 성경에 말하는 그 진짜 핍박이 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하고 있을까? 교회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 인류를 지금 이렇게 고통 속으로 집어넣은 그 죄와 사망을, 죄악을 미워하고 계십니다. 분통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만 자라. 그만 외식해라. 그만 종교생활해라. 너 그러다 죽는다. 너 영원히 죽는다.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나와!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거기 있으면 죽어요. 왔다 갔다 하면 죽어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 사망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깨우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Man of Sorrow.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아픔을 알게 해달라고. 냉랭한 거는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괴로우셔야 합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기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노모가 저렇게 나쁜 놈들한테 밟혀 죽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그렇죠? 정말 깊이 아파하는, 질고를 하는 자라. A man of sorrow. He is acquainted with grief. 여러분 아픔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한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으로 가자. 여러분 무덤으로 가십시오. 등만 두들겨 주지 마시고 나와!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야 동생아,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엄마, 주님이 엄마를 부르셔. 아빠, 일어나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세요. 하고 부르세요. 무덤으로 오셔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진리를 꼭 여러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깊이 통분하셨어요. 교회는 지금 통분할 때입니다. 그리고 크게 민망했어요. 교회는 지금 크게 민망해야 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들 난리지? 결국엔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죄, 악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망을 향해서 갑니다. 다 그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사망은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Last enemy, last enemy.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완전히 무찌르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